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37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야 되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요. 진심으로 반갑죠? 네. 이렇게 주일에 한번 만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특히 여성도님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성도님들은 참 이상해요.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다. 날이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고 또 쌀쌀해지면 몸을 보호하는 옷을 입는데 지난 주간 덥다가 조금 선선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옷을 입어야 되나 긴 옷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양복을 입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참 고민이 돼요. 이 옷은 우리 몸을 가려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신분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모임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형편에 맞게 이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지요. 신분에 정해진 옷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군인은 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딱 알죠. 경찰도 경찰들이 입는 경찰복이 있습니다. 뭐 간호사, 의사, 판사, 또 운동선수들도 운동복이라는 게 있죠. 성직자들도 보면은 이제 가운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크리스천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아요. 단정한 옷이요. 깨끗한 옷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옷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정답을 드렸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옷. 그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옷을 입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옷 다 입었어요. 여기 옷 벗고 오신 분 있어요? 다 옷을 입었죠? 근데 옷을 입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런 뜻이죠. 역시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둘을 아시고 열을 아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 옷 입었잖아요. 그건 보면 아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입으셨어요? 대답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구원의 옷 다 입으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는 그냥 그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자. 얼마나 심플합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자랑. 이 세 가지를 만나면 자랑을 많이 해야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분이 만나서 교회를 자랑하는데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의 주제, 원 토픽을 가지고 1시간이나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주제도 없는데 1시간 동안에
주제도 없이 1시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도 명확하지 않은데 1시간 동안 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짧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더 짧게 설교해. 그러면 올 거예요. 왜냐? 요즘 성도님들은 짧은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길게 1시간 한다고 그러면 오고 싶다가 다시 안 오고 싶어져요. 자, 오늘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이제 손님들이 가득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가득 모인 그 자리에 주인이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았다고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실 손님 중에 딱 한 사람만 안 입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한 사람만 옷을 안 입고 쫓겨났는데 예수님 결론은 뭐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옷 입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옷 안 입은 사람은 적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두 번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초대는 먼저 그 동네에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초대를 했는데 그때는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참 많았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좀 텐션. 무슨 긴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택함 받은 자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긴장이 안 됩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많은 사람이 오긴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긴장해야 되겠죠. 옛날에 오늘 이 비유를 보니까요. 내용을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디너를 준비를 했어요. 오찬을 준비를 했어요. 소를 잡고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 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나가고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했어요. 군대를 보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청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초대는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냐? 우리 영화가 끝나면은 이제 그 등장인물하고 실제 이름이 쫙 이렇게 화면에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은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고요. 임금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 결혼잔치는 주님과 성도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고 기뻐하는 축제예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교회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으나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러한 손님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손발이 묶여지고 혼인잔치에서 끌려나가 밖에 던지어집니다. 어둠에 내어 던져 버려져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이것은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합니다. 슬프고 번민, 분노. 내가 그래도 교회까지 왔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분노하겠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니 이곳에 있는 초대받은 저희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입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남들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너는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이게 자주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나는 마지막 때에 쫓겨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여기 한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지는 않을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참여해야 되는데 쫓겨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내 구원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마음이 아파도 내 구원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나중에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마지막 때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옷을 내가 정말 입었나?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의 옷을 입었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 나는 옷을 입었는가? 우리는 좋은 옷 입기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명품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으면 즐겁고 기뻐요. 남들이 알아주고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들 오늘 잘 입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이사야 61장 10절인데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며. 구원의 옷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색다른 좀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구원의 옷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구원의 옷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꼭 두 가지 옷을 입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겉옷을 입어요.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속에 입는 옷이죠. 잘 안 보이죠? 겉옷은 겉에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겉옷을 가지고 밤에 이불 대신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을 잘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과 겉옷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래서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했을 때 내가 속옷을 입었는지 겉옷을 입었는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옷을 입고 왔을 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속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겉옷을 입고 온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속옷과 겉옷이 하나가 돼서 그게 세트로
구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이란 무엇입니까? 속옷은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속옷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속옷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의의 옷이죠. 의의 옷.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옷입니다. 이 속옷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악이 씻음 받게 되고 가리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겉옷은 무엇일까요? 자, 겉옷은 우리 마태복음 오늘 22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21장 43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 겉옷은 우리가 열매라고 보면 돼요. 열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sanctification, 거룩함, 성화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한 세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부끄러움, 내 허물, 내 죄악,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은밀한 모든 것들이 씻음 받는 거예요.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옷을 입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 구원의 옷, 속옷과 겉옷을 다 털어서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옷을 우리가 정말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속옷은 입은 것 같은데 겉옷은 안 입고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거리에서 갑자기 혼인잔치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예복을 입는다고 할까? 그러나 고대에는요, 이런 왕의 잔치같이 정말 이 귀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을 때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다 예복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입어야 돼요.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지를 않았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11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 이르되 친구여 그랬어요. 친구여. friend, 친구여. 헤타이로스, 헬라어.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친구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야말로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그 친구라는 말과 같아요. 친구여, 네가 하려고 여기에 온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친구여,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그래,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고 임금인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제공해 주었는데 입지 않고 그 지금 뱅킷에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친구여, 왜 입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입으라고 할 때 입지, 왜 입지 않고 여기 혼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정말 친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친구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3년이 아니라 30년, 아니 30년의 2배인 6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만일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친구요,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너무 안타깝다. 네가 이렇게 나름대로 애썼는데 네가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예복을 입으라고 이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서 바깥으로 손발을 묶어 어두운데 내 던지라. 그러니 이 던지는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함께 3년이 아니라 30년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의 옷을 걸치고 있지 않고 구원의 속옷과 겉옷을 입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입질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온 옷을 벗지를 않고 주인이 제공하는 그 예복을 입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과 종교, 내 경험과 내 이성적인 판단,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온 옷 그대로 있으면 되지 무슨 예복이야. 나는 안 입어. 그때 주변에 혹시 같이 해봤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설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설득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 예복을 입는 게, 드레스 코드 맞추는 게 이 왕이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좀 바꿔 입어라. 아니야, 나는 안 입어. 나는 안 입어.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학생 둘이 서로 막 싸웠어요. A라는 학생은 47이 27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47이 몇이죠? 예? 18이요? 28, 맞아요. B라는 학생은 47이 28. 아니야, 28이야. A라는 학생은 아니야, 27이야.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학생이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얘는요 47이 27이 됐고 저는 47이 28인데 서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누가 맞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47이 27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네가 맞는다, 너 가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47이 27이 어떻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네가 맞으니까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47이 28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너는 참 어리석다. 어? 왜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주장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싸워가지고 이거 판단해달라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둬. 그 얘기예요. 괜히 막 싸우느라고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하는지 아세요? 고집 부리는 사람의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고집 부렸을 때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거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네가 고집 부리는 대로 가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고집 부리는 사람들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손님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이 사람을 설득할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결과를 이야기해 줘야지. 결과를. 야, 네가 만약에 끝까지 여기 드레스 코드 안 맞춰주면은 이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쫓아낼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 야 이렇게 좋은데 너 쫓겨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그냥 고집을 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네가 이 예복을 입으면 야, 여기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아니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열리거든요. 야, 여기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냥 풍성하게 넘쳐. 어떡할래? 쫓겨날래? 아니면 여기서 풍성하게 먹고 마실래? 옷을 입을래? 안 입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밑자의 본전이죠 뭐. 안 그래요? 일단 입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입어보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일단 일주일 동안 참석해서 신나게 먹고 가면 그만이지. 왜 끝까지 고집 부려서 먹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기왕에 믿는 거 밑자의 본전인데 확실히 믿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왕에 시작했는데 확실히 믿으면 좋잖아요. 왜 뜨뜨미지근하게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밖에 내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왕에 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옷을 입었느냐, 구원의 옷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까? 속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우리 입은 옷은 다 입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지적인 만남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적으로 알고 또 내가 정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세 가지의 과정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왜 유명하신 아무개 목사님 잘 아세요? 아니 이름만 아는데. 이름만 아는 거는 인격적 만남이 아니죠.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름만 제가 알아요. 그건 진정한 만남이 아니죠. 적어도 만나보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의견을 맞춰서 서로에게 합당하게 순종해주고 그런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 받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구원의 속옷을 우리가 다 입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속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이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전했는데 왜 입지 않았느냐, 그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2절에 보세요.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없이 듣고 도전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주인 앞에서.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구원의 겉옷, 내가 믿는 자답게 생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는가, 말과 행동, 직업과 사업을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게을렀을 수도 있고요, 부주의했을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친구야,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나의 죄를 씻고 속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재권, 로드십,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신분과 사명과 비전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내일에만 너무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게으름과 부주의와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 삶 속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구원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속옷과 겉옷 정말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면서 정말 속옷과 겉옷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